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구별하고 각각의 결과를 말해 주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조금 더 진전된 발전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다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몸의 행실이란 건 뭘까요? 육신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신의 욕망, 욕심,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일이 육신을 따르는 일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늑대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이겨내고 선한 사람이 되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가운데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 갈등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죽음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까? 성령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8장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바로 다음 절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죠. 1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저 생명만 얻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나 그런 개념으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바로 뒤에 또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들, 딸 구별해서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바울은 여기서 급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더러 목숨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보통의 경우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종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만 되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만큼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종의 자리에서는, 그것도 죄의 종의 자리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으나, 무엇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양자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사실 바울의 이 양자의 용어가 좀 서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이라고, 친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자라고 할까? 그것은 제가 당시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에 대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익숙했었던,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했었던 그 문화적인 습관, 법률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양자의 개념인데요. 이 양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친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 쟤는 양아들이야, 양자야, 입양한 아이야, 이런 개념이 없이 양자가 되면 친자와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럼 들어오자마자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 양자가 된 사람은 그 집안에서 친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고 동일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상속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친자와 구별 없이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굳이 친자 아니고 양자라고 했느냐? 이미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구별해서 표현한 것이 양자의 개념입니다. 그걸 뭘 자꾸 구별을 해요? 라고 우리가 혹시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설명이네 라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용어 선정이었었던 것이죠. 로마의 여러 황제들도 그런 동일한 자격 때문에 양자로서 후계자가 되어서 그 윗대의 일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도 그 아버지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로서 후계자의 자격을 얻어서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도 역시 양자를 들여서 그가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자라는 것은 후계 구도에 있어서, 상속의 구도에 있어서도 친자와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이 당대의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바울이 이 양자의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도 이어지죠.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명칭만 너희 자녀로 간주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속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라는 개념으로서 이해가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으로서 이미 구약에서도 또 익숙한 설명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설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 그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 이러한 유산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겠죠.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사이에는 때로 고난도 겪을 수 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탄식에 대해서는 18절 이하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시고 묵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것도,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영광 중에 있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오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육의 소욕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육신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사온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에도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